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명을 지키자라고 외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계명 운동에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과 세상에 아직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도 이제 이 계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운동에 모두가 동참하여 새로운 성화의 시대, 그 피아세 교회를 아버지께서 세우실 때 그들 모두가 그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 계명 운동이 어서 빨리 전 인류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나라에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을 닮은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마치 다윗과도 같은 그런 충직한 종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들이 이 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을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뉘앙스의 나라, 어떤 나라인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다음 기도 행사 날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 이 성지에 오는 모든 영혼은 마음속에서 용서 못함을 씻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너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는 사람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여달라고 성령에게 청하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듯이 너희도 나의 자비를 본받아 다른 모든 이들을 용서해야만 한다. 용서 못함은 은총의 크나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준비한 마음은 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그릇이다. 이 기도 행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들은 너희가 또한 일생 동안 실천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용서 그리고 회개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나무에 달려있는 두 개의 가지와도 같은 개념들입니다. 용서와 회개는. 자, 근데 아버지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8월 1일 아버지께서 세상에 오시는 발현하시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총을 주고 싶으신 거죠. 아버지께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총을 다 그 모든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신데 문제는 받을 준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영혼들도 분명히 거기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는 회개와 용서의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 내가 만약에 그를 용서 못했어요. 그러면 내 죄 역시 하느님께로부터 용서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은총을 내가 받을 수가 없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주시고 싶어도 그 은총을 전달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아서 합당한 이유가 없어서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엄격히 말하면 하느님이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올바르게 회개하지 않고 남을 용서해야 될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지 아버지께서 인색하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닌 이런 차원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행사를 언급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8월 1일 날 행사 때 여기 모이고 혹은 각각의 집에서 나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할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도 네가 영적으로 그것을 받을 만한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달할 수가 없으니 용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건수를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다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다 이 모든 것을 미루지 말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면요. 우리의 다음 기도 행사 날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 이 성지에 오는 모든 영혼은 마음속에서 용서 못함을 씻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대요. 혼신의 노력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온 마음과 정신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떤 내 마음 안에 껄쩍지근한 게 남아있지 않게 해야만 아버지께서 이날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총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을까 봐. 그래서 네가 만약에 마음속에 아주 미묘한 작은 거라도 아직 완벽하게 용서 못한 뭔가가 남아있다. 혹은 똑바로 회개하지 않은 뭔가가 남아있다. 그러면 너는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 없애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여기 와야 된다. 그 축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는 사람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여달라고 성령에게 청하여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 성령에게 뭘 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한계적인 인간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간적인 나의 기억이 다 기억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어도 그걸 잘못이라고 인지를 못했거나 그렇죠? 또 그 잘못이라는 걸 인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똑바로 회개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을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은 아직 그걸로 인해서 어떤 마음에 나에 대한 원한이라든가 뭐 미움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을 텐데 그럼 그렇게 한계적인 나의 기억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구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 안에 처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너는 성령 하느님께 청하기를 용서 똑바로 다 못한 사람이 있거나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는데 회개를 똑바로 못한 게 없는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느님.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결격 사유가 뭐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청하거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듯이 너희도 나의 자비를 본받아 다른 모든 이들을 용서해야만 한다. 지금 왜 용서해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느님께 무수히 많은 죄악을 매일 짓고 사는데 내 수준이 하도 저급하다 보니 나는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건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욕과 치욕을 받으시는 죄도 무수히 많이 저질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가 미처 하느님께 역겨움을 드렸는데 역겨움인지 깨닫지도 못해서 아직까지 똑바로 회개도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마저도 내가 나와의 관계성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잘못한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한다면 아버지께서도 그래 네가 그렇게 남을 용서하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나도 네가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마.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정직한 나라고 공정한 나라다 보니 내가 남에게 너그러우면 하느님께서도 나에게 너그러우셔도 반감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남에게 너그럽지가 않아서 어떤 꽁한 마음으로 계속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하느님께서도 나에 대해서 내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역겨운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을 텐데 그런 걸 다 용서 안 하실 수밖에 없죠. 왜요?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니까요.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에는 반감이 드시겠죠. 왜? 나는 남에게 용서를 똑바로 안 했으니까. 그럼 너가 용서 못 받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남을 용서하는 건 내 자신이 영적으로 봤을 때 유익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마치 남을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어떤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다 보면 내 영혼은 끊임없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못 받는 장애물을 남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으로써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옹졸함이라든가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이거는 은총받기에 참 큰 장애물이에요. 그건
하느님이 안 주시거나 남 때문에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순전히 나의 그 감성주의자들이 이런 것에 잘 걸려 넘어지는데, 나의 옹졸함과 나의 사사로운 감정이 하느님으로부터 저 은총 주지 마세요 하고 철벽을 세우는 순간들입니다. 이래서 어렵더라도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원리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용서 못하면 은총의 크나큰 장애물이다. 지금 바로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행간의 나라죠. 이렇게 준비한 마음은 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그릇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준비를 이렇게 저렇게 용서할 거 용서하고 남에게 잘못한 거 회개할 거 회개하고 성령 하느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 있으면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걸 깨끗하게 다 껄쩍지근한 것 하나 없이 다 깨끗하게 마음과 정신을 청소를 대청소를 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 말씀에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다 대청소를 했다. 그러면 내 은총이 너에게 가기에 합당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 행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들은 너희가 또한 일생 동안 실천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자, 후반부에 말씀하신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렇게 해서 용서와 회개를 깨끗하게 다 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용서와 회개라는 작업은 죽는 순간까지 일생 동안 계속 반복해야 되는 작업들이라는 거죠. 왜? 그때그때마다 또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발로에 걸려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혹은 내가 남에게 무엇을 잘못했는데 깨닫지 못해서 회개를 충분히 못했거나 이것은 내가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돼서 용해되지 않는 한은 계속 발생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러한 것을 정신세계 가운데에서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뭐 오늘 일회성으로 한번 딱 했으면 됐어 끝났어 깨끗해 이게 아니라 그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또 깨끗하게 하고 또 성찰. 왜 우리가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양심 성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양심 성찰이 오늘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매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회개와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양심 성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내 마음을 살펴봄으로써 그 마귀의 유혹, 마귀가 인간을 가장 잘 넘어뜨리는 유혹 중에 하나가 사사로운 감정, 옹졸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에 맨날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가도 또다시 회개하고 뉘우쳐서 또 용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깨끗한 영혼이 되는 그 반복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그래야지만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고 발전적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일생 동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 없게끔 평생토록 사랑해야 될 사람, 즉 나에게 보내준 가족부터 가장 첫 번째는,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일생 동안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 없도록 계속 실천하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런 작업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후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서 용서와 회개라는 관점으로 점검해 봐야 될 걸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요약 정리를 하면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이나 영혼의 상태를 깨끗하게 해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반감이 드시지 않게 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그게 각각 뭐냐?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 아직 못한 거는 없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의 입장으로서 내가 남에게 무엇을 잘못한 게 있는데 똑바로 그에게 가서 용서를 청하고 미안하다라고 회개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체크가 다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각자가 용서해야 될 것, 혹은 내가 잘못해서 뭔가를 회개해야 될 것,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걸리는 것이 없는가를 성령 하느님께 기도 가운데 청원을 드려서 잘 발견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영혼의 상태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우리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가족 사이에 오히려 이런 앙금이나 응어리가 많이 있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어떤 미안하단 말을 잘 못하거나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인데, 결국 남을 용서하거나 내가 남에게 용서를 청하는 것은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영혼의 관점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나를 위한 거다. 이러한 올바른 인식을 여러분이 잘 지니시고 이런 것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